37절부터 42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42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이 상황과 또 우리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게 하시니 주의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특별히 고난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된 이 말씀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우리 때문에 고난당하신 예수님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을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자들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소서. 아버지, 이 고난 주간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그 십자가의 모진 고통과 모든 고난들이 나를 위한 것임을 더욱 깊이 깨닫고 또 묵상하며 나아가는 귀한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소서. 아버지, 이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해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닫고 또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다들 아시겠지만 제가 PPT를 오늘 수정을 하면서 흠칫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기 맨 오른쪽 아래를 보시면 이젠 조국의 강도사가 아니라 조국의 목사가 되었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 많은 분들 또 찾아와 주셔서 또 축하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더욱더 힘이 났던 것 같습니다.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백석 총회에 속한 교회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이 장로교단이라는 교단에 속해 있지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만한 이런 교단들로는 감리교, 그리고 성결교, 침례교 등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교단들 중에서 우리는 장로교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장로교단은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의 신학이었던 개혁주의 신학을 그대로 표방하고 따르는 교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유일한 표준으로 삼아 형성된 신학이 바로 개혁주의 신학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장로교단에 속한 은자교회에 다니고 있는 여러분들은 가장 성경적인 신학, 그리고 가장 안전하고 올바른 신학에 기초한 굉장히 건강하고 튼튼한 교회에 다니고 있다라는 거룩한 자부심을 가질 만한 교단입니다. 저는 어제 정식으로 장로교단 백석총회로부터 목사 임직을 받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축하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목회자의 길로 들어선 후에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감리교나 성결교, 침례교와 같은 많은 교단들 중에서 특별히 장로교 목사의 길로 들어섰다라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다른 교단들을 이렇게 깎아내리는 게 당연히 아닙니다. 그리고 그들이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것도 당연히 아니지요. 다만 학부 시절부터 신학을 공부해 오면서 깨닫게 된 역사적인 어떤 사실들을 미루어 볼 때 개혁주의 신학이라는 가장 건강하고 튼튼한 신학, 가장 성경적인 신학을 기초로 한 이 교단이 장로교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저는 장로교 목사가 된 것이 참 다행인 것 같습니다. 장로교가 따르고 있는 이 개혁주의 신학은 오직 성경 말씀을 기초로 하여 성경 전체의 메시지를 이렇게 정리합니다. 창조, 타락, 구속, 완성. 성경 전체의 내용을 요약하면 이런 4개의 뼈대들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 뼈대는 대부분의 성경 공부나 양육 프로그램의 뼈대로도 사용이 됩니다. 이 부분을 오늘 말씀에 앞서 좀 간단히 정리해 보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성경 전체의 흐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더욱더 큰 의미로 다가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것을 가장 선하게 완전하게 창조하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지요. 모든 것이 선하고 평화롭고 평화만 있고 어떠한 죄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처음 창조된 상태를 우리는 샬롬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첫 인류인 그리고 모든 인류의 대표인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그 선한 창조 질서를 깨뜨려 버립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감히 도전함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든 샬롬들을 파괴해 나가기 시작한 것이지요. 특별히 창세기 3장 6절을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로부터 인간의 타락이 시작됩니다. 그렇게 타락한 인간은 영원한 죽음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죄를 두고 보실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이 죄에 대한 벌을 내리셔야만 했던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공의의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타락한 인간은 모두가 똑같은 죄인들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죄를 그 누구도 서로 해결해 주거나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절대로 이 영원한 죽음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죄의 문제는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셔야만 하는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타락한 우리 인간들이 영원한 죽음에 처해지는 것을 당연히 두고만 보실 수는 없는 분이시지요. 선지서 말씀을 보면은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이게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시기 위한 놀라운 그리고 거대한 계획을 세우시게 됩니다. 그것은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간의 문제를 직접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계획이지요. 하나님의 이 계획에 따라 마침내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심으로 이 땅으로 친히 그리고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복음 그 자체이지요.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절대로 여기서 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신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왔으니 모든 것이 완성되었다, 끝났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구원은 분명히 시작되었지만 완성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의 완성은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재림의 그 날에 마침내 완성이 됩니다. 곧 다시 오셔서 구원을 완성하실 주님의 그 날을 기다리는 자들이 바로 우리 성도들입니다. 이것이 성경 66권에서 흐르고 있는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이라는 4개의 뼈대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뼈대 가운데 구속에 해당하는 부분을 살아가고 있겠지요. 그런데 성경 말씀에서 흐르고 있는 이 뼈대들을 생각하다 보면 깨달아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놀라운 질문이 하나 생기게 되지요. 그것은 이런 것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 인간들을 너무 배려해 주시는 게 아닌가라는 질문입니다. 온 우주의 주인이신 분께서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이렇게 지금도 움직이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너무 생각해 주시는 게 아닌가라는 질문이 들 정도입니다. 다윗이 시편에서 고백한 것처럼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런 고백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배려가 너무나 과분하게 느껴지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성경 66권을 통해 자신을 계시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분명히 말씀해 주시지요. 그런데 그 내용을 하나하나 곱씹어 보면 이런 부분들이 등장합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구나, 우리를 너무나 아끼시는구나, 우리가 과하다라고 느껴질 정도로 우리를 생각해 주시는구나,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등장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부르지요. 우리는 지금 고난주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고난주간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온갖 고난과 십자가를 견디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기념하고 더욱더 깊이 묵상하는 주간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묵상하면 할수록, 그 십자가를 마음 깊이 새기면 새길수록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밀려오게 됩니다. 성경 66권에 계속해서 흐르고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생각하심, 그 배려하심,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 이 은혜가 넘치도록 밀려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표현했던 것처럼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것은 은혜가 파도처럼 밀려온다라는 의미입니다. 커다란 은혜가 이미 파도처럼 밀려왔는데 그 다음에 더 큰 은혜가 다른 파도가 또다시 밀려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에 묵상하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이런 은혜입니다. 이미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 충분함이 넘쳐서 철철철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채 다 누리기도 전에 더 큰 은혜가 몰려오는 것이지요. 이게 바로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고난주간을 열심히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받으신 고난, 고통, 모욕, 죽으심, 이것들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기를 노력하고 있는 주간입니다. 부디 남은 고난 주간 가운데 나도 그리스도의 고난에 조금이라도 더 동참하길 소망합니다. 어떤 고통이나 모욕을 억지로 경험해 보라 라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깊은지,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것인지,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를 더욱 깊이 묵상함으로 그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개혁주의 교리 중에는 불가항력적인 은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인간이 결정할 수 있고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게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기에 우리는 거부할 권리도 없이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거부할 수 없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는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서론이 조금 길었지만 이제 좀 본격적으로 본론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 그 마음을 얼마나 이게 깊은 것인지, 얼마나 한이 없는 것인지를 정말 잘 묵상할 수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3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아멘. 어떤 사람들이 이 베드로의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사람들이 들었던 말은 다른 게 아닙니다. 베드로가 열심히 침을 튀기면서 설교하고 증거했던 예수님에 대한 설교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베드로가 선포한 예수님에 대한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림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이렇게 묻는 것이지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어지는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베드로는 그들에게 회개할 것을 권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 죄 사함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실제로 회개하고 돌이켜서 구원받은 성도가 되지요. 본문 41절 말씀입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아멘. 엄청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가 권했던 것처럼 회개했고 세례를 받았고 죄사함을 받은 구원 얻은 성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이 예수님의 사랑과 마음을 깊이 묵상할 수 있다고 한 이유는 한 번에 3,000명이 전도되었기 때문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는 지금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아 구원을 얻은 이 사람들, 이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우리가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지요? 불과 얼마 전만 해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열심히 외쳤던 그 사람들입니다. 성경책 몇 장만 앞으로 넘기면 등장하고 있는 살인자 바라바는 당연히 놓아주고 저 죄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시다. 이렇게 살기를 드러내며 외치던 자들이 바로 이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이렇게 듣게 되니까 굉장히 놀랍지 않습니까? 그랬던 자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죄 사함을 얻고 구원 얻은 성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죄인들을 향한 우리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자기를 못 박아 죽인 그 패역한 죄인들마저도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마음, 이게 분명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자기를 모욕하고 배신한 자들도 지옥에 가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풍성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 이해할 수 없는 주님의 마음, 이 사랑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로마서 5장 8절과 1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아직도 여전히 죄인에 불과한 자들입니다. 그냥 보통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된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을 위해, 원수된 죄인들을 위해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신도 감히 이렇게까지는 못할 것입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신의 모습인 것이지요. 그게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고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고난주간에 묵상하고 있는 십자가에 담긴 우리 주님의 마음일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지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저들은 지금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기도하셨던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 역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그 죄인들과 당연히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들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2000년 전 그들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당연히 저를 위한 것이고 당연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절대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라고 여겨선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분께서 자신이 창조한 피조물들에게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비참한 죄인 취급을 받으신 것이지요. 하나님이 피조물들에게 말입니다. 이번 주 구역 모임의 주제는 잘못된 재판입니다. 부당하고 불의한 재판을 우리 주님께서 저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때문에 묵묵히 견디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셔서 살이 다 찢기시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셨고 군인들에게 모욕과 폭력을 당하신 이유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모진 십자가를 지시고 손과 발에 못이 박히시고 끝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당연히 우리 때문인 거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를 지신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였음을 반드시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구원을 주시기 위한 분명한 십자가였음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말씀을 하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아멘. 예수님께서 찔리심은 나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상하심은 당연히 나의 죄악 때문이고요.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으신 것도 나의 평화를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살이 다 찢기실 정도로 채찍에 맞으신 것도 나를 위함입니다. 죽어 마땅한 죄인에 불과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그 사랑과 그 마음이 우리가 묵상하는 이 십자가에 가득 담겨져 있는 것이지요. 그렇기에 우리는 그 십자가를 묵상하면 할수록 바라보기만 하여도 형언할 수 없는 은혜가 밀려오고 다 누리기도 전에 더 큰 은혜가 밀려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저는 도무지 눈물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그동안 머리로만 알고 있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죄인에 불과한 비참한 나를 위한 것이었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물이 멈출만 하면 또 그 크신 사랑과 은혜가 파도와 같이 밀려와서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고난주간에는 더욱 깊이, 더욱 풍성하게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 십자가에 담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 마음을 더욱더 깊이 깨닫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 한 가지 남았는데요. 중요한 것은 제가 열심히 증거했던 이 십자가는 단순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울림을 주는 그 정도의 십자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어느 조금 이렇게 찔림이 있는 그런 게 아닙니다. 특별한 어떤 감정적인 감동을 주는 것에서 멈추는 거, 그런 십자가가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십자가에 대한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지요. 더 나아가 삶의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들은 십자가를 통해 자신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과 마음을 깨닫게 된 후에, 예수님을 믿게 된 후에 삶의 실제적인 변화들을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기에 힘썼고 함께 모여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에 힘을 썼습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개인의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나누기까지 했습니다. 이것은 평생 붙들고 살아온 세상의 가치와 기준이 완전히 뒤집어졌음을 의미합니다. 더 이상 세상의 가치와 기준이 나의 삶의 최고가 아닌 것이지요. 내 삶의 1순위가 아니게 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들은 변화된 삶을 통해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내에서만 인정을 받은 그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그 삶 속에서 직장이나 가정이나 지역이나 속한 영역의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겠지요. 나를 향한 말도 안 되는 주님의 사랑과 마음을 받은 자들은 반드시 그 삶 속에서 실제적인 변화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변화의 모습이나 속도는 사람마다 당연히 다를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이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것이 최고의 가치였는데 이제는 십자가가 최고의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가치와 기준들이 너무나 즐겁고 행복하다고 느꼈는데 이제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들이 더 즐겁고 더 행복한 것이지요. 교회에서 예배하고 교제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이 모든 것들이 너무나 즐겁고 그저 행복한 것입니다. 직장이나 학교나 외모나 인간관계와 같은 것들이 내 삶의 우선순위였는데 이제는 내 삶의 우선순위가 예수님으로 단단히 고정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나밖에 몰랐는데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이기적이게 말하고 행동했는데 이제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행동하기 위해 부단히 애를 쓰는 것이지요. 세상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절대로 쉽게 변하지 않는다. 진짜 그렇습니다. 저만 보아도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능력은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도 반드시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십자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역시 반드시 변화를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존 스토트 목사님은 현대 기독교인들을 향해 이런 우려의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성경을 꿰뚫고 있고 신학적인 체계도 너무나 잘 잡혀 있고 퀄리티 높은 설교를 듣고 훌륭한 성경 공부를 받고 있지만 십자가의 능력은 경험하지 못한다라는 우려의 말입니다. 아무리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다가 찔림이 조금 오고 감동을 받는다고 해도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한다면 이것은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것은 곧 우리 기독교를 50% 반만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십자가의 능력을 힘입어 내 삶에서 변화를 경험하고 그 변화를 경험한 내가 또다시 내 주변을 변화시키는 것. 이게 바로 우리 기독교의 본질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시는 방법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계획에 반드시 동참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있음을 기억하고 십자가에 담긴 주님의 마음으로 내가 먼저 변화되고 변화된 나의 삶을 통해 내 주변을 변화시켜 나가는 귀한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우리는 지금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고난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주간 가운데 더욱더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십자가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이 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판단과 기준들이 십자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라 이 세상으로 향하고 있었음을 아버지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은혜를 더욱 깨닫게 해주셨으니 아버지 이 은혜를 기억하고 깊게 묵상하며 나아가면서 삶의 자리에서도 이 십자가를 통해 변화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셨소서. 아버지 우리 모두가 귀한 복의 통로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세상에서 귀하게 쓰임 받는 것, 세상의 좋은 자리에서 귀하게 쓰임 받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신 그 삶을 통해 내 주변을 변화시켜 나가는 이 귀한 복의 통로로 쓰임 받는 것이 너무나 귀하다는 것을 너무나 값진 것임을 늘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